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이 하버드 대학의 이 그랜트 연구가 있습니다. 무려 지금까지 85년 동안 계속 진행되는데요. 이 연구의 주제가 바로 인간의 행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은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엄청난 비용과 시간과 에너지가 사용된 이 연구의 답에 대해서 이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딱 한 줄로 답을 내리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 성공 행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관계이다. 이게 답이라는 거죠. 수많은 연구자들과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내린 결론은 사람들은 잘 연결되어 있을 때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관계성이 좋고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그 십계명 안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만이 아니라 인간 관계에 대한 덕목을 6가지나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이지요.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서로 관계할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이지요. 저는 이 지점에서 교회가 왜 이 땅에 소망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워드 가드너 박사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왜 사람들은 목숨을 끊는가?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자살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의 고통을 이해해주고 지지할 사람이 없어 고독감에 자살한다. 그렇습니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내 인생을 이해해주고 공감하면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들은 외로운 고독감 때문에 목숨을 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우리 라이프처치의 4가지 비전 중 하나가 바로 패밀리.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은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가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믿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사랑 잠깐만 내 몸을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아멘. 결국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방언을 해도요, 천사의 말을 해도, 열심히 섬김을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해야 되죠. 교회는 사랑으로 작동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왜 이 시대의 교회가 소망인가? 이 초개인화된 시대 속에서, 이 관계적 단절을 경험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라이프처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곳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또 인사할까요? 정말 사랑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떤 이런 관계가 진정한 우리의 삶의 행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린 배웠지요. 이제 4장 하반부는요, 새 사람을 입은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4가지의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아멘. 자,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성경은 수많은 좋은 덕목 중에 첫 번째로 거짓을 버리라고 말할까요? 여긴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바로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마귀가 첫사람인 아담에게 이 거짓말로 속였기 때문이죠. 그 거짓말에 노란한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땅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마귀 사탄은요, 교회 안에 침투하지요. 그리고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가령 예수님의 복음, 천국, 구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왜곡시켜서 받아들이게 합니다. 성도들에게 속삭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또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적 마일리지를 열심히 쌓아야 됩니다. 이것은 구원의 공로주의입니다. 또한 최근에 기독교 안에는 숫자와 권력과 건물과 외형적인 성공으로 자랑하는 형태가 나타났죠. 이것은 기독교 승리주의입니다. 여러분, 아니지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생명은요, 오직 예수님께만 나오지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지요. 사단은요, 교묘하게 말씀 안에서 거짓을 심겨두어서 예수님을 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외적인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죠. 이것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이신, 즉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만 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것 보지 마시고요, 날마다 예수님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쫓길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독특한 형태로 반복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잘못된 것을 버리고 바른 것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지요. 거짓을 버리고 무엇을 입으라고 합니까? 우리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아멘. 자,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서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의 한 기관이 망가지면 온 몸 전체가 망가지지요. 여러분, 한 사람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흔들리지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 빛의 열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선과 의와 바로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이야말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 입술에는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거짓이 아니라 참된 말이 흘러나오길 소망합니다. 어떤 위기와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입술에는 참된 것을 말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입읍시다. 네. 자, 두 번째, 새 사람을 입은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요, 우리 26절입니다. 시작.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화를 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는 거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돈이 나쁘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물질로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면 무엇이 죄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은 필요하지만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거지요. 즉, 돈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때론 화를 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불법과 불의에 화를 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악에 대한 분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바로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의문이죠. 예수님의 정신과 십자가의 길을 막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서 화를 내셨습니다. 먼저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오는 것을 막는 것을 보시고 화를 내셨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아멘. 자, 이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막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화를 내셨다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예수님이 성전에서요, 물건을 사고 파는 그 행위를 보시고 화를 내셨는데요.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자, 상인을 내쫓으시고 상과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선한 분노, 의로운 분노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노가 선한 분노일까요? 이 5가지에 합당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올바른 동기입니다. 타당한 이유가 필요하죠. 두 번째는요, 올바른 초점입니다. 정확한 대상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올바른 절제예요. 다른 감정에 흔들리지 않도록 배제하는 거죠. 네 번째는요, 올바른 시간입니다. 그 순간입니다. 더 앞으로 나가면 안 되지요. 다섯 번째는 올바른 결과입니다. 결국은 이 상황을 통해서 선한 방향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자, 가령 예수님의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을 보면요, 첫 번째 동기는요,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초점은요, 바로 사고 파는 상인들, 유대 지도자들이죠. 절제는요, 오롯이 이것만 정화시키는 거죠. 네 번째는요, 시간인데 이 성전이 정화되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되는가?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즉, 다섯 번째 결과는 이 성전이 다시 예배하는 집,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분노가 필요한 5가지의 단계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선한 분노, 이 악한 분노의 기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기준되어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요,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요,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일에는요, 저 분노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으로 교회를 흔드는 이단 사이비가 침투할 당시는 저는 분노하겠습니다. 결국 화를 내더라도 분명한 동기와 초점과 절제와 시간과 결과를 가지고 내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거짓에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악과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다음 우리 26, 27절입니다. 시작.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아멘. 자,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올바른 동기와 초점, 절제, 시간, 결과가 없는 화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 화가 문제일까요? 이 화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화의 기준은 내 감정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화는요, 결국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이 풀리지 않지요. 결국 이 화가 마귀의 먹잇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마귀 사탄은요, 먹잇감을 찾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사단은 우리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기준, 내 감정대로 화를 내는 순간, 내가 절제를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흥분하면 평정심을 잃습니다.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 총명했던 사람이 화를 참지 못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곤 하지요. 왜요? 바로 마귀의 먹잇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우리 로마서 1장 17, 21절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서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시편 109편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무려 15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닙니다. 이제 긴 시간이 지나고 이 사울 왕에게 복수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그 순간 그 복수의 기준이 자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준되었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신의 억울함, 속상함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는 거 우리 주님께 맡겼습니다. 왜?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무너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잘 믿는 자에게는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또한 나의 아픔, 억울한 화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서 쏟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도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로운 화를 내되 밤새도록 내지 말라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주이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새 사람을 입은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요, 우리 28절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도둑질하지 말고 정직하게 돈을 벌라는 것이죠. 땀을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벌라는 거죠. 또한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직하게 벌지 않은 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죠. 왜요?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빼앗은 돈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국이요, 정직이고 성실입니다.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돈에도 인격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정직한 돈은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게 선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정직하게 벌지 않은 돈은요, 쉽게 사라지고 내 인생에 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성경은요, 우리가 번 돈에는 내 목만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 안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 그 목까지 주신다고 말하지요. 만약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라이프처치는요, 선교와 구제에 힘쓸 것입니다. 여러분, 베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우리 29절입니다. 시작.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결국은 말이지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총 5장이 있습니다. 행함의 서신인데요, 이 5장 중에 무려 한 장을 말에 대한 경고로 사용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8절을 보시면,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겟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불보다 말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왜? 혀는 이 곧 불이고 혀로 인생의 불을 지를 수 있다라고 말하지요. 혀에는 독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을 하나 뽑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말이라고 뽑고 싶습니다. 왜요? 말로 사람을 살리지만 말로 사람을 죽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말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말 때문에 싸우지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말을 할 때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아무거나 말하지 말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도록 덕 있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은혜가 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되지요. 그때 내 입술에는 그 예수님의 고백, 말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내 입술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되지요. 우리 마지막 30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요, 속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희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인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인치셨다라는 것은요, 이 도장을 쾅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장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이 법정 효력이 발생해서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하물며 인간도 그러한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도장을 찍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죠. 무엇을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의 인생은 구원이 확정된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에서 탈락될 수 없다라고 말하지요. 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주님이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오늘 말씀한 4가지를 지키라는 거죠. 참된 말을 하고요, 회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고 정직하게 돈을 벌고 은혜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왜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살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정말 은혜보다 욕설을 하면 안 될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생명으로 산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도구로서 너희들이 이런 선한 삶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을 전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변에 나로 인하여 생명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내 입술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일입니다. 새사람의 삶을 사는 거지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또 사단 마귀는요, 호시탐탐 우리의 인생을 노립니다. 우리를 먹잇감으로 삼고자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령이 좋아하는 4가지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면 됩니다. 나는 죽고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입으면 되지요. 여러분, 그러면 내 입술에는 참된 말이 나옵니다. 내 삶에는요, 정직함이 흘러나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은혜로운 말이 흘러나오고 거룩한 분노로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한 가지 목표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 맺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그런 인생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